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무한하시고 또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피조물이오니 참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에 우리가 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권능에 우리가 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닿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아버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저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하여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십자가 위에 다 죽여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찾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심정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더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네,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장 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또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무엇인가 했으니까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도 있고, 성경은 평온이다, 평화다, 그리고 성경은 은혜이다, 또 성경은 구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편의점이다. 편의점이란 것은 오만 개 다 있잖아요, 그죠?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의미에서 편의점이라고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설명서다, 삶을 살아가는 설명서, 지침서와 비슷하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다림줄이다. 다림줄은 뭐예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을 지을 때에 위에서 쭉 내려놓는 그것이 수직으로 올라가도록, 담이 삐뚤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반듯하게 올라가도록 그걸 도와주는 바로 그 줄을 말하는 거예요. 다림줄이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그런 측정해주는 책이라는 그런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역사서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믿음의 지침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예수님이다. 성경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 가지 각자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성경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장 많이 대답이 나오죠. 특히나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것이 성수, 셀라 이런 애들이 다들 했던 어린이들이 대답을 가장 많이 한 대답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은 말씀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답했던 행복, 구원, 평온, 사랑, 믿음, 이것들은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예.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예. 7절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뺏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라 말하고 있냐?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29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7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장 2절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구절들을 본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뭐라 정의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보고 정의를 내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당신이 누구인가를, 당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리려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알려고 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 받는 법, 성공하는 법, 사랑하는 법, 또 문학적인 그런 명언들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아무데나 자기 자신을 방치하다가 방황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안다고 할 때 두 가지 방면에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름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다시 말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지식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존재 방식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세상 신들은, 세상 우상들은 인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란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절도 불변하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는 이 말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라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이 물론 인류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다라는 이 정의에서 창세기 1장을 본다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되 나는 바로 너를 지은 창조주이시다. 나는 우주의 근원이 되고 나는 사람을 나의 형상으로 만든 분이시고 나는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라는 이 관계 설정 안에서 볼 때에 바로 내가 죄인임이 정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죄인임이 정의되어질 때에 구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계 설정을 잘 못하면,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설정이 될 때에 이게 불효가 되기도 하고 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될 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충성이 성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 말할 때에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뭔가 지은 죄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식이 죄가 뭡니까? 불효가 뭡니까? 나를 낳은 부모가 나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요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한 대 패고 싶죠. 예.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지었었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여러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개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관계 설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직급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설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면 이 사람은 삶에 있어서 아주 질서정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충우돌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본다면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죠? 우리 주영광교회가 강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격이 무엇입니까? 아까 누가 말했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존재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성질이 한가닥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계획도 뜻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계획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내 뜻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꿈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꿈을 펼치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눴던 것 2주 전에 나눴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58장 또 시편 37편 말씀들, 이 말씀들은 내가 직장을 가질 때 또 내 일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는가 실패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사사가 입답니까? 자기 가장 먼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자기를 먼저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이방신들이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의 성품을 안다면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계획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계획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뭘 하려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다. 이러면 저놈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나의 경쟁자들 하나님 저는 경쟁자들 쳐서 그냥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 나는 어릴 때 육상을 했습니다. 육상할 때 항상 내보다 잘 뛰는 한 명이 있었어요. 저 없으면 내가 1등 할 건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거룩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품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살다 보니까 뭐 결혼할 때 다 좋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자 이혼하고 내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 많아요. 네. 그럼 이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사랑을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혈기 왕성할 때에 많은 이러한 오류들을 범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계획도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계획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획 없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15장 10절도 마찬가지인데, 이 돌아보니까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바울은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나를 들어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없었더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강박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내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나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참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과 계획과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역자 한 목사님이, 한 여자 목사님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석 부목사를 시켜서 그 여자 목사님을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일시적으로 잘못 빠졌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열심히 지나쳐서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제 자신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띄워주세요. 네, 갈라디아 2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피난처 찬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피난처 주 나의 피난처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며 그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니 내가 두려울 때 주 의지하리. 주 나의 피난처 주 나의 피난처 주 나의 피난처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며 그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니 내가 두려울 때 주 의지하리. 내가
내가 두려울 때 주 의지하리. 내가 두려울 때 주 의지하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 큰 소리로 하셔도 돼요. 틀리도 돼요. 무엇입니까? 예, 사랑입니다. 예. 예수님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전체가 아니라 바로 여기는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맹수형제를 사랑하신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우 형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체가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성수를 위해서, 수진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진희자매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누굽니까? 바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버리셨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드러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냥 그리스도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를 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자, 나의 음란한 나의 자, 교만한 나, 시기심과 살인의 마음이 가득한 나를 주님이 품고 십자가에 함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이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를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간섭하세요. 목사님 이건 타치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고통이죠. 하나님은 죽이셨는데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계속 내가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의 자아가 사는 나가 아니라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장사되었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덜 된 인간들입니까? 아직도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이 더럽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사실 청소기로 집을 청소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주일 아침에 바쁜 이 시간에도 청소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내 안에, 탐욕이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가득한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조금만 못하면 자랑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불편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덜된 미성숙한 이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불편한 집이라도 이 집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 안에서 사십니다. 여러분, 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삽니까? 청소하잖아요. 청소해서 살고, 집이 부서지면 어떻게 사십니까? 고쳐서 삽니다. 주님께서도 불편하고 더러운 내 안이지만 나를 고쳐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나 자신을 품고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대신 살아주시고 주님의 거룩과 성품을, 사랑을 내 안에 나타내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담대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고쳐서서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저는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눈물이 흐르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기를, 사랑으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것을, 계획 안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셔서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은 내가 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되돌아보고 있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이 말씀 속에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시아에 생일자가 맡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중간교회에서 상품권을 하나 주고 또 편지를 줍니다. 저는 그 한 직원에게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인생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계획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사랑에서 나온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삶의 힘과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의 삶을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호 목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정말 저도 그렇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게 또 어려움도 함께 주시는갑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 아멘입니다. 제 아내의 아픔, 또 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충우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앞서서 제 성질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럴 때마다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또 참으시고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용기를 내어서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내 개 같은 성질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 은혜로운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함을 얻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버지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끝이라 말했던 죄들에 대해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버지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고 성령으로 임재해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내려주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시간도 꺼질 듯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지가지의 질병과 공고와 환난 가운데 비틀거리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한탄하기도 하는 저희들에게 격려와 동료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이 주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